다시 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갈등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죠? 명절을 앞두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안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근심도 많고 수심도 깊어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근심이 많아지고 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많아지고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앞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도 들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을 봐도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불안, 염려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 공동체, 아마 이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한 제자 공동체는 아마 풍비박산 일부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건 우리에게 무슨 어떤 대안이 있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대안이 없죠.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안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안심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어디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즉 우리가 머물게 될 그 장소적인 개념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권세.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 나는 내가 나이가 많든 내가 나이가 적든 내 몸이 건강하든 내가 건강하지 않든 내가 재산이 많든 재산이 적든 그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우리는 이제 공권력, 여러분 공권력이 사실 나라에서 준 권력이잖아요. 근데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키가 크고 훤칠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그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를 나라가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공권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깨를 쫙 펴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라고 시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뭐 가진 것 없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제자 공동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3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죠.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영접한 우리를 이제는 거꾸로 누가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영접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자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 비록 이 세상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들고 나에게 그 어떤 위로도 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게 비록 우리의 이생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삶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다시 예비하러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굉장히 그 믿음이 아주 의심이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본문에는 이제 그런 맥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보게 되면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의 질문을 살펴보세요. 4절에는 그냥 평서문으로 나와 있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의문문으로 여러분 한번 바꾸어서 읽어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도 알고 있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도마가 이제 묻죠.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14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것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중고등부 말씀을 전하는데 요즘 중고등부 공과의 내용이 성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살펴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었냐면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함.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네 그룹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리 배치가. 근데 이게 이쪽부터 물어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웃기만 해요.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오늘 말씀이 안 되는데 하고 있다가 이제 이쪽에서 답이 터져 나왔어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근데 그 답을 하신 분이 이제 참 유감스럽게도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은요, 뭐가 영이냐면 살과 뼈가 없는 게 영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있죠? 살이 있죠. 뼈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면서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건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라고 자신이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나를 통해 너희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를 통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집은 우리의 확실한 종착지입니다. 종착지.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 바로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시 중에 귀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나 말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천상병 시인의 표현대로 소풍과도 같은 것입니다. 소풍. 소풍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 소풍의 장소가 아무리 재밌고 즐겁고 좋아도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좋고 또는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 확실한 우리의 종착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거할 곳이 바로 영원한 안식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안식. 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 그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들이 실제로 거주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는 안심해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바로 재림의 약속이에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이 재림의 신앙과 더불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것이 상당히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유토피아가 무엇입니까? 유토피아. 이상적인 나라라는 뜻이에요. 유토피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상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좋아라 하는 미국 조사도요. 여러분, 산불 난 거 보시죠. 산불 난 거. 그 산불이 났는데 산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산불이 난 것도 그게 이제 자연재해고, 산불이 꺼지지 않는 것도 바람이 엄청나게 부니까 그 아주 최강의 나라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그 산불 하나 제어하지 못해서 있는 것을 보면은, 야, 이게 참 사람의 힘이 이렇게 무력하구나. 이 세상에 진정한 유토피아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유일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온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도적이 여러분 알람 설정해 놓은 것처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올게 이렇게 얘기하고 친절한 도둑 보셨습니까? 그런 도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이 그렇게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약속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안심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냐? 바로 예수님의 선언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내가 구원의 유일한 통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이 다원주의, 그러니까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다라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뭐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이건 진리는 여러분 배타적이에요. 배타적. 예. 진리는 포용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배타성이에요.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 이걸 권유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진리에 대해서는 선언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셨다라는 역사적인 사실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곧 길이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직접 주시는 분이시고 바로 구원의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상대주의 시대는 계속해서 이 기독교 신앙을 도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앞으로 다가오게 될 페미니즘, 또 그 외에 뭐 동성애, 여러 가지 이제 사상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절대 진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님의 이 자기의 선언,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도마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그걸로 우리는 충분합니다라는 물음에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을 이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자신이 독립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사역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 놀라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아세요? 삼위일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 중에 기억나시나요? 그 어거스틴이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책을 쓰려고 했는데 이제 어느 날 막 이 삼위일체,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막 굉장히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될까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닷가를 막 거니고 있었는데 그때 한 어린 소년이 이 어거스틴의 눈에 띄었어요. 그 소년은 이 모래사장에 작은 구멍을 파고 조개 껍질로 그 바닷물을 퍼서 그 구멍에 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 그 소꿉장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물었어요. 얘야, 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저는 이 구덩이에 저기 앞에 있는 지중해 바닷물을 다 담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얘야, 어림도 없는 거지. 야, 그건 불가능한 거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교님께서 생각하시는 삼위일체 신비는 더 어렵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당신이 지금 막 머릿속에 궁리하고 쓰고자 하는 그 삼위일체 교리는 더 어렵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은 이 컵 안에 있는 용량 이상의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즉 유한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찌 유한한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 다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은 두 가지의 부류로 결론이 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머리가 뽀개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유한 안에 무한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그대로 온전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되냐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삼위일체를 완벽한 설명이 불가능한 거냐?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자,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가 뭐가 있냐? 바로 사랑 그 자체가 있는 거예요.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사랑 그 자체가 있고 사랑받는 자가 있고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하죠? 얼핏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고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할 때 그 우리가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가 짐한다. 그것도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풍요로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에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냐?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언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는 일 그리고 그보다 큰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보다도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러 가는 그 십자가의 길,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질 그 부활의 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믿음의 일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고귀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생명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고, 또 오늘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인생의 길, 인생의 진리, 인생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론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결론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 이 로마서 11장 36절은 자막이 없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신앙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이다. 영광과 권능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는 것이 우리 인생과 신앙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그쵸,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뚜렷하고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바로 그 더 큰 일의 약속이 오순절 이후에 이 세계 선교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거하셔서 이 성령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근심 많고 불안 많고 두려움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오늘 제자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날마다 주님을 아는 데에 있어서 자라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하산해도 돼.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그런 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군지, 그런 복음과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삶으로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내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세계는 과연 이 복음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갖고 있는 그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아주 작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열방 가운데 충만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사건과 이런 걸 보면서 이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그게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음에 대해서 전인격으로 체험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 여러분, 안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까? 안심하십시오. 안심.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명절 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고 재충전하시고 다시 우리의 일상에서 다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우리를 오셔서 그 처소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소망이 있는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